오늘도 고요한 밤, 마음을 쉬게 하는 옛날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한 딸의 이야기. 바다를 울리고 하늘을 감동시킨 효녀의 전설. 지금부터 심청전, 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남자, 신봉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일찍 잃고 어린 딸 청이를 품에 안은 채 구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낮이면 지팡이의 의지에 마을을 돌고 밤이면 어린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부녀를 보며 가끔 밥 한 그릇을 건네주곤 했지요. 청이는 배고픔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봉사가 얻어온 한 그릇의 죽을 아버지께 먼저 드리고 자신은 남은 한 숟가락으로 허기를 달랐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죽이 참 맛있어요. 청이의 밝은 목소리는 신봉사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이는 고운 처녀로 자랐고 바느질과 품일로 아버지를 부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사랑이, 그녀의 마음에는 효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이를 보며 저렇게 효성스러운 딸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신봉사는 청이를 찾으러 강가로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를 구해준 이는 다름 아닌 한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물에 젖은 신봉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옷을 말려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보살님, 쌀 300석을 부처님께 시주하면 그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스님의 말은 진심 어린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봉사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쌀 300석이라니 구걸로 하루 한 끼를 잇는 그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스님, 저 같은 거지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신봉사는 절망했지만 스님의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신봉사는 청이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면 내가 무엇이든 해야 해. 그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용왕에게 바칠 처녀를 찾는다더라. 그래야 험한 인당수를 건널 수 있대. 뱃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야 했지만 인당수의 거친 파도 때문에 늘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용왕에게 바칠 재물을 찾고 있었고 그 대가로 쌀 300석을 내걸었습니다. 청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뱃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쌀 300석을 절에 시주하신다면 제가 그 재물이 되겠습니다. 그 말에 뱃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가씨, 정말로 그러시겠습니까? 청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녀의 뜻을 받아들였고 약속대로 쌀 300석을 절에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청이는 눈물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꼭 눈을 뜨세요. 딸은 언젠가 다시 아버지를 뵐 수 있을 거예요. 신봉사는 딸이 떠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만 흘렸습니다. 청이는 배를 타고 인당수로 향했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조용히 몸을 던졌습니다. 깊은 바닷속, 청이는 푸른 물결 사이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를 감쌌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찬란한 빛이 가득한 수정 궁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궁전의 문이 열리며 용왕이 나타났습니다. 용왕은 청이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처녀냐? 청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용왕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너의 효심이 하늘을 울렸다.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진 이를 이대로 보낼 수 없구나.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마. 얼마 뒤 바다 위에 커다란 연꽃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서 청이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나가던 배가 연꽃을 발견하고 청이를 구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소식은 곧 왕의 귀에 들어갔고 임금은 청이를 궁으로 불러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청이의 아름다움과 효심에 감동하여 그녀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왕비가 된 청이는 화려한 궁궐에서도 아버지를 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움 끝에 그녀는 임금께 간청했습니다. 전하, 눈먼 이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주십시오. 혹시 그 가운데 제 아버지가 계실지도 모릅니다. 임금은 흔쾌히 허락했고 온 나라의 눈먼 이들을 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신봉사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먼 길을 걸어 궁으로 향했습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 청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낡은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청이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청이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번쩍 빛나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봉사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잔치에 있던 모든 눈먼 사람들의 눈도 함께 떠졌습니다. 세상에, 내 딸이 보이는구나. 청이야. 신봉사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로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효심이 부른 기적이라 부르며 지금까지 전합니다.